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 시작. 또 그가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고는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창세기, 저희가 수요일날 성경 강의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8장 정도 나갔죠. 거기 보면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의 주요 인물로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점이 150가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둘 다 형제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둘 다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또 둘 다 거짓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갔고 또 고난받은 후에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용서했고 또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인물을 대할 때는, 어떤 인물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물을 대할 때면 요셉이 참 잘했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참 잘 살았네, 그죠? 끝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생각해 봐요. 나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읽다 보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고 또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요셉이 겪은 고난은 시기와 질투라는 문제에서 발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요셉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는데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다른 아내인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산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다른 자식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3절에 한편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다른 자식들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더 사랑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으므로.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까지 더해져서 계속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문인 9절과 10절에서 요셉이 꾼 꿈 이야기, 즉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시기심에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시기심과 미움에 사로잡힌 형들은 심부름을 온 동생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형제에 대한 믿음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마음에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죠? 그 제거하는 방법은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여건만 허락되면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움을 품으면 살인자래. 그죠? 그죠? 여자를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다. 똑같은 의미죠. 그죠? 어떤 살인자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런 행동은 미움이 곧 살인이라는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성장을 막는, 영적 성장을 막는 게 뭐예요? 시기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은, 우리가 보통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죠? 성경에?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뭘 품으면 안 돼? 시기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와 교란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생각들. 이런 게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즉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 신앙, 또 위선적인 신앙, 이런 건 잘할지 모르지만 진짜 속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그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속한 가족, 교회, 학교, 회사 등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내가 미워한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살인자랍니다. 내가 친구를 미워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빨리 풀어야 합니다. 만약에 풀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시험을 들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해주는 축복보다 2배를 더 많이 축복해 주겠다. 너에게 그런 친구가 있느냐? 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자기가 시기하는 친구가 생각납니다. 시기하는 친구.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저에게 줄 축복을 2배나 더해줄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그러면 너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했더니 이 여자는 제 눈을 하나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눈이 하나 멀게 되면 이 여자가 시기하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되죠? 2배니까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다 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눈 한쪽을 잃더라도 시기하는 친구의 2눈을 멀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심.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시기한다는 건 농축된 악이 나올 정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시기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그 시기하는 대상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게 되어버립니다.
밤에 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그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도다 하므로 잘했다. 내가 너에게 포상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진짜 왕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요? 8절.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냥 노한 것도 아니에요.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공적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 명의 공적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왕국 외가 뭐야? 자기 왕을 몰아내고 자기 자리 앉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왕이 주목했답니다. 눈여겨보겠다. 그렇죠?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어떤 눈으로 봤을까? 겉으로는 온화한 눈으로 봤을지는 모르지만 시기의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처치할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울의 남은 인생은 오로지 다윗에 대한 시기가 그 인생 전부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시기가 지배하는 삶이 사울 왕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10절을 보니까 시기에는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그냥 일반적인 감정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요? 시기에 배우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을 다음날 눈여겨보겠다 하고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므로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탔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다음날 뭐가 와요? 악한 영이요.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시기심이 있던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다윗을 더 시기하게 만들었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 시기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냥 시기도 아니에요. 독한 시기는요. 와 다툼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나와도 마음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세상 지혜는 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지혜라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도 있어요. 위에로부터 아니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시기와 다툼은 마귀에 속한 겁니다. 시기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샘내는 겁니다. 못마땅히 여기고 샘내는 것. 교회 내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착하게 대하는 척하지만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같이 만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중상모략한다? 마치 드라마 사극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죠? 이런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것을 나 자신과 나는 알죠. 그죠? 자기 자신은 알아요. 옆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기하는 죄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잘 되건 못 되건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차적으로. 그죠?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기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장의 제품이 아니라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형제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도 있으시지만 찾아서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걸 자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아요. 그죠?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제가 믿는 진리라고 여러분을 안내해 가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될지는 하나님과 본인이 아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제품으로 찍어서 너는 나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기가 진짜 100점짜리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하고 똑같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형성해 가는 게 있듯이 하나님이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이 자매님을 형성해 가는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각자가 다 독특하게 다릅니다.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 다른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작품. 한 식탁에 어떤 식탁에 도자기 장인이 빚은 그릇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릇들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시는 예를 들어서 뭐 나물이나 김치 같은 거 넣는 거, 국그릇이 있고, 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온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꽃을 담는 꽃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꼭 1등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공부. 학생들 알죠? 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은 1등을 해야지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꼴찌도 그 역할에 맞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다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만 쓰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힘세고 돈 많고 이런 것만 쓰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어떻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 약하게 보이는 것, 그렇게 각 사람만의 아름다움과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80억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그렇게 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다르다 이렇게 만드셨지만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죠. 선한 행위를 하는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선한 행위를 드러내고 사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은사, 선물, 뭐 어떤 것들인지 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면서 각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놔두질 않습니다. 시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때문에 먼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에 불과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인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셉 형제님이 계시죠. 오늘 못 오셨는데 형제님이 있는 곳 거기가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형제님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쭉 유지되면 좋았을 텐데 죽을 때까지 쫙 그러면 좋은데 이제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서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이를 뿌리쳤고 거부당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이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보디발의 아내 말만 들으면 정말 그렇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앞뒤 사정 다 빼놓고 여기만 쪽 빼서 성경을 읽으면 딱 맞는 말 같아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려고 요셉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유혹하니까 잡힌 옷을 버려두고 나가버렸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인은 마치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다가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수단에는 모든 부분에 거짓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야.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또 너무 그럴싸하게 말을 둘러대서 오히려 진실하게 살려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서 또 순례자로서 정직하게 이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마주치게 될 현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회사에서 거짓말하는 김과장 때문에 아우 못 다니겠어. 다른 회사로 옮겨야지 하고 다른 회사 갔더니 거기에는 거짓말하는 김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겁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게 했어요.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당하기도 합니다. 왜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자기 본능을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노예로 살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힘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요셉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항상 하고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한 자주 놓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집에 누구 있었어요? 딱 둘밖에 없었어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 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아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니 얼마나 귀찮았어요. 그냥 날마다야. 그것도 피할 수도 없어. 주인의 아내야.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죄를 짓기 어렵고 딱 요셉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기 어렵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의식한 요셉은 유혹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혹에 있는 곳을 기웃기웃거리면 안 되는 이유예요. 기웃기웃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회만 주면 누가 안에서 야 들어와 들어와 그러면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유혹에 취약한 상황에 처음부터 내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회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1차 회식에는 식사가 보통 일반적이니까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2차, 3차까지 참여하게 되면 건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끌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런 자리를 의식적으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기 어려워요. 진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 상사가 주는 걸 거절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잘리더라도 내가 거절하겠다. 이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딱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분위기 깬다 그러고 막 이러겠죠. 그래도 그걸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끌려가게 돼요. 자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딱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조용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므로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갑니다. 어떻게? 눕자 하므로 앉아서 설득하려고 하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셉이 이 일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만약에 우리라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간이 만든 감옥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때 여인과 동침했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마귀가 만든 함정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을 물론이고 계속 그죠? 언젠가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유혹이 없는 감옥으로 피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덕문제나 교회도 이런 게 막 터지잖아요. 덕문제나 돈 문제로 인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과 유혹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거기에는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하라.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유혹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다 보면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즉시 도망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감옥행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행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따지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는 많은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간증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형통함을 주셨다. 이러한 간증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TV에서 이런 간증만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간증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5년, 10년 다니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아마도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식사봉사, 차량봉사, 헌금 등을 열심히 했는데 승진도 안 되고 일이 꼬이기만 하고 직장이 폐업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게 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 결과는 누구의 몫이요?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복음성가로 유명한 가사에 있죠.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무슨 곡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곡이에요. 딱 그거. 하박국 3장 17절.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딱 가사하고 똑같네요. 보이는 결과가 좋지 못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다면,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도 주셨지만 고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도 받았고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겁니다. 중간에 어떤 상태만 보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상태, 노예로 일하는 상태, 감옥에 갇힌 상태, 그죠? 왜곡된 모함으로 이렇게 처린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한다거나,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전생애를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 문제나 건강 문제나 금전 문제나 대인관계나 결혼 문제나 배우자 문제 등등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인생 전체, 내 인생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은 고난다 할 때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나중에 위에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 과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뭘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내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은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소리 알죠? 저 끝에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우리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보고 해줄 말이 뭐냐. 요셉은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요셉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겠습니까? 요셉 형제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형제를 내보내 주실 거고, 어떻게 알아? 우리는 알아. 그죠? 알고 아주 뜻밖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다음이 있으니까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실 게 있으니까 이제 밥 먹고 힘내서 묵묵히 견뎌내라고 이렇게 안심시키며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당한 이 일을 성경에 기록된 남의 일들로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분한 일을 당해. 잘 행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와요. 주님을 계속 섬겨왔는데 앞에 일이 뭔가 꽉 막혀 있어요. 한 발도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발휘할 기회인 겁니다. 지금까지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반응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걸 알게 될 때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믿음. 우린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밖으로부터 욕을 무지개 먹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로 와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 눈 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시행하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든 것은 어떤 것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형통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후에, 이제,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왕에게 실수를 보면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빵과 잔을 맡고 있는 자는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왕을 직접 대면하고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인 겁니다. 그죠? 잔을 따라주고, 빵을 갖다 주면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빵 맡은 자와 잔 맡은 자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잔 맡은 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고 그것은 싹이 난 것 같았으며 꽃들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들을 냈느니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여놓으라 하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니이다. 이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을 당신의 자리에 복귀시키리니 당신이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방식대로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시며 파라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빼내 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잠 맡은 자는 3일 후에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이방인이었고 감옥에 갇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고위직 한 명이 내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절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실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잠 맡은 자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감옥에서 풀려나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그럼에도 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다.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잠 맡은 자를 만나게 하지 말든지 기대하게 하지 말든지
기껏 만나게 하고 꿈 해석으로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절망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인간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23절에 그럼에도 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성경의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있다가 중간쯤, 이게 인생의 중간쯤 시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자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이 아주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힘들고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잠 맡은 자가 복직해서 요셉을 잊지 않고 왕에게 간청을 했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가서 해서 빠졌어.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형들로 인해서 죽도록 고생만 한 겁니다. 그 같은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죠? 그리고 형들은 다시 요셉에게 악을 꾀했을지도 모르고 저거 또 왔어.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아니면 요셉은 형들이 무서워서 억지로 화해를 하지만 형들을 용서하지는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옥에서 2년을 더 세상말로 지내게 됩니다. 쫓기게. 그죠? 근데 그 2년을 더 있은 후에 어떻게 됐죠?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어요. 빠져나왔을 때하고, 그죠? 잠 맡은 자가 말해서 빠져나왔을 때하고, 2년을 더 갇혀 있다가 나온 상태하고. 그렇게 요셉이 치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과의 문제는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들한테 뺏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로서 기근에 처해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버지 가족들을 살리는 자리에 넣었습니다. 구원자가 된 거예요. 육신의 혼의 구원이 아니고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던 그 꿈까지 이루게 된 겁니다. 어떻게? 2년을 더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결말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인 겁니다. 비록 그의 인생 중간에 어렵고 크고 긴 고난이 있었지만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면에서 결코 손해가 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잘못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감옥에서 보낸 세월 그리고 그 후에도 억울하게 보내게 된 시간에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총리가 된 이후에요. 그죠? 이후에.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였으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므로 이는 그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총리가 됐는데 그것들이 가져! 그러면 가져지는 거예요.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먹고 있는데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4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요 말만 들었으면. 이거 끝이라면 그리고 죽였더라.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해가 가. 근데 안 그랬어요. 계속 뒤를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요셉이 멋진 장면이 나와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잘못한 일이었구나. 이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누구? 당신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들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앞뒤를 걷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너희들이 팔아먹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이 땅에 이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오직 5년이 남아있어 그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7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도 7절을 읽어볼까요? 앞뒤에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런 거예요. 8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증언은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는 요셉이 알지 못했죠. 그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왜 형들이 팔아먹게 되는지 몰랐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너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앞에 꼭 막혀있고 내가 어떤 방법을 하려고 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에 팔렸던 것처럼 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처럼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까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불렀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일, 나쁘게 보이는 일 이런 모든 것이 서로 도움을 줘서 야 그때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경험하게 하신 게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셨나 보다. 그죠? 뭐를 이뤄? 선을 이루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좋은 것이 합력하여 좋게 보이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좋게 보이건 나쁘게 보이건 우리에게 보일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월만 부질없이 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들은요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계획에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 중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봤잖아요. 두 번이나 잘 행했는데도 받았어요, 고난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어떤 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계획이 있구나. 그걸 실현하고 계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